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지난 거의 이제 10개월이네요. 정말 우리 주님의 복음에 관해서 말씀을 생각을 해왔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또 요한복음 4장입니다. 27절부터 3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38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8절까지 봉독합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3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주를 찬양하고 또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 귀한 성도들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함께 모여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또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면서 이제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으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옵고 또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각 성도들의 심령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홀로 주장하시고 영광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위대함을 여러 측면에서 함께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늘의 생명을 얻게 되고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은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들이 소망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비록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속에서 우리들이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이지요. 너무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복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들이 협력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들이 협력할 수 있는지 협력을 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했고요. 또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도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 많은 말들을 할 수 있지만은 복음의 열매가 없다면은 우리는 아무 소용이 그 모든 말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고 말겠지요.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을 맞이해서 만물이 열매를 내는 계절에 우리도 이제는 복음을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열매를 맺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 복음의 열매이지만은 이제 우리들이 이제는 또 다른 복음의 열매를 생산해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는 주님께서 그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신 그 모습에서 영혼을 향한 주님의 열정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영혼 추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영혼을 거두시려고 이 세상의 추수밭에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주님께서는 비유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13장에 밭을 말씀하시면서 밭은 세상이다. 피를 뿌리는 밭을 일컬어서 세상이다. 주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주님께서 세상이라는 이 큰 추수밭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던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년 반을 살으셨지만은 주님의 그 생애는 아주 분주한 생애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이 3년 반의 주님의 공생애는 정말 많은 사람들과 주님께서 이제 역사하시고 주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부지런히 일하셨던 때였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요. 용신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에 마가복음 2장 2절에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한 번은 또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였는데 주님이 바닷가에 계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이니까 주님께서 그냥 해변에서 서서는 말씀을 전하실 수가 없어요. 밀려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오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배를 등대하시고는 배에 앉으셔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들은 해변에 그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12장 1절에는 무리가 수만 명이 모였다고요. 말씀하기를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더랬고 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또 그들의 많은 병과 약함을 고쳐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성경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그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식사할 겨를 또 없었다고요. 주님께서 식사를 제대로 하실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주님 곁에 모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대중들 많은 사람들하고만 주님의 상대해서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닌 것을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요구하고 주님을 필요로 했고 주님께 나왔지만은 오늘 우리 그 본문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 4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사마리아를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이 사마리아의 우물가에 가셨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이 영적으로 갈급한 방황하는 한 영혼을 주님이 만나셨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곳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유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마리아는 이제 이 북부 이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AD 6세기 경에 7세기 경에 이제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을 때에 아시리아의 그 왕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면서 거기에 남겨놓은 사람들은 아주 천민들, 가난한 사람들,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을 남겨놓고 이거 이제 왕족이라든지 귀족이라든지 돈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거기에다가 이제 이민족들, 다른 민족들의 사람들을 거기에 이주를 시켜가지고 이제 혼혈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AD 70 바벨론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유다가 또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되고 바벨론에서부터 이제는 70년에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는 약 2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와 보니까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는 순수한 유대인들도 아니고 온전히 이방인들도 아니고 그런 이제 거기 피가 섞여버린 그런 혈통의 사람들이 되고 말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는 어떤 편견을 가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이 민족의 순수성을 유지했는데 이 사람들은 여기 남아 있으면서 그들이 정말 혼혈이 되어버렸고 그들의 순수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유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그들을 멀리하고 함께 이 상종을 하지 않았다.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땅을 지나가지 않았더랬어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시게 되면은 북쪽에 갈릴리 지방이 있습니다. 이게 갈릴리 바다가 있고 이제 주위에 갈릴리 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물이 흘러서 요단강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리고는 그것이 여리고 쪽으로 내려와서는 그리고 이제 사해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왼쪽에 있는 그 땅이 위에는 갈릴리 지방이고 그 중간에가 사마리아 땅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가 유대 땅입니다. 유대인들이 이제는 통행을 할 때는 사마리아로 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동쪽으로 가서 이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갈릴리 지방에서 다시 이제 강을 건너서 이제 갈릴리 지방으로 갈릴리 땅으로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이제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을 좋아하지를 않았었어요. 만나기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돌아서 여행을 할 만큼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어떤 편견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더랬죠. 북쪽에서 내려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릴리 지방에서 이제 이 여행을 유대로 가려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은 그들이 이제 동쪽으로 가서 지금의 요르단 지방인 그 요르단 지역으로 해서 이제 내려와서 다시 이제 여리고 쪽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고는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통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따르는 이 제자들도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이 지금 다른 모든 유대인들이 기피하는 땅인 사마리아 땅으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그 땅으로 지나가야만 되겠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한 영혼이 추수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거기에 수가라는 곳에 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의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6시는 오후 정오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오가 됐는데 주님께서 이제 수가의 야곱의 그 우물 곁에 주님이 피곤해서 주님이 앉으셨다고요. 그런데 그때 7절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정오에 물을 길러 우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여인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알게 됩니다.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제 그 여인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여인이 왜 정오에 아침 시간도 아니고 저녁 시간도 아니고 정오에 그 물을 길러 사마리아의 수가의 우물로 나왔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이었더랬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시니까 그가 말하기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지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약에 이거 하나님의 선물과 네게 물 달라 하는 네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고 그는 네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생수를 원했을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지만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5번의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네가 있는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다른 여자의 남편과 함께 네가 살고 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의 부끄러운 모습, 그 여인의 거기에 추악한 죄에 대해서 주님이 지적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 여인은 부끄럽고 정말 거기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나왔더랬어요. 아침에 나올 수가 없어요. 모든 다른 동네 여인들이 나오는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은 이미 소문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나오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쑥덕 공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삶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다른 여인들을 만날 수가 없었던 외로운 사람이었어요. 저녁에도 못 나온 이유가 같은 이유로 저녁에도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오에 물을 길러 나왔을 때에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은 방황하는 여인이었더랬어요. 그렇지만 그 여인은 영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추수하시려고 준비되어진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곳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신 것은 그 여인에 대해서 주님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죄로 고통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여인은 하나님을 아는 여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우리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산 거기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했는데 당신들은 말하기를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아니고 그리심 산에서도 아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문에 대해서 주님이 대답을 하시면서 이제는 우리가 예배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하지만은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때가 오게 된 것을 그 여인에게 가르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여인의 그런 상태를 그 준비되어진 모습을 주님께서 유대에서 알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모든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어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과 주님께서 바쁘게 일하시다가도 주님께서 이제는 사마리아로 통행해야 되겠다 말씀하시고 사마리아에 있는 그 한 여인을 위해서 주님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런 땅으로 주님이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셨던 것이죠. 어쩌면 그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는데 어쩌면 그 여인은 어렸을 때에 부모님의 신앙이 있는 믿음이 있는 부모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부도덕한 삶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죄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그는 이 염려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은 회개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진 여인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서 여인의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셨더랬어요. 그 여인이 물을 길러 나왔지만은 주님이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셨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에 뒤어서 주님께 질문을 했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알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서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주님 계신 그곳에서 죄 사함을 얻고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음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여인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다 하시며 이제 그리스도를 그 여인이 만나게 하셨어요. 그 여인의 영혼을 죄로부터 건지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물을 길러 우물로 왔잖아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 여인이 물동이를 우물가에 그대로 두고 동네로 들어갑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기피해 왔던 그 사람들, 자신의 삶을 다 알고 있고 쑥덕공론 온갖 사람들이 온갖 말을 하는데 그 두려움과 부끄러움 때문에 만나지 못하던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는 말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는 이제 그 동네에 가서 주님을 만난 사실을 간증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우리의 추수밭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 앞에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소수의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이 특권이나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 수만 명의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분들은 몇 번 역사 가운데 몇 번 되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이 소수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소수의 사람들에게 나가서 말씀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목사님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이나 부름받은 몇몇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되는 게 누구든지 우리 모두에게 내가 추수해야 될 추수밭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나가게 되면은 우리 주위의 지역사회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거기 장날에도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이제 시시때때로 나가서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우리 모두가 추수 일꾼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이 환경이 삶의 이 위치 그 자리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추수밭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이 나의 추수밭입니다. 우리의 동네가 우리 아파트 단지가 나의 추수밭입니다. 내가 다니는 가게가 나의 추수밭이고 정말 우리가 한두 사람에게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나의 추수밭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대화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한두 사람을 찾아서 대화하는 것, 주님을 전하는 것, 복음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통행해야만 됐습니까? 그곳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서 유대로 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여인이 있는 그곳으로 주님께서 가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의 죄사함에 대해서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이 해결책을 원하지만 그들이 교회까지 오려고는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우리가 교회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야 되고 그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고 한 사람씩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주장하심 속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해 주고 그들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님 되시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일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요, 내가 일방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1대1로 얘기하게 되면은요, 내가 일방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맞는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질문을 이제 듣고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고민들 그것을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안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다 직접적인 바른 해결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수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 수가 없고 그것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1대1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다 구원받을 것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 사람에게 맞는 이 복음을 정확하게 바르게 설명을 해줄 수 있고 그를 개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집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할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 전도는 절대로 집단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주님을 영접할 때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냥 내 가족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구원받았으니까 성도들이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개별적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의 힘으로는 내가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온전히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심판을 받으신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개별적으로 영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의 구원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은 절대적으로 집단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추수밭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이유는요, 우리의 추수밭에 내가 알지 못하는 준비된 영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37절부터 38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그들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나가게 되면은 이미 수수가 준비되어져 있는 영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가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씨를 뿌려놓은 그래서 이제 열매가 거두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너희들이 씨 뿌리지 아니한 것을 내가 그들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 여인이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그 여인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준비되어진 영혼이었고 이미 씨가 뿌려진 영혼이었고 이미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추수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이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피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씨를 뿌립니다. 우리가 거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를 뿌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거두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모든 농사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씨 뿌리는 하인들, 종들을 사용하시기도 하시고 거두는 추수꾼도 주님이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나가게 되면은 때로는 우리가 씨만 뿌리고 돌아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이미 뿌려진 씨앗으로 인해서 이제 열매가 거두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영혼들을 만나서 그들을 또 주님께로 인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두 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요. 어제 우리 거기 준호 형제가 앞에 있는데 준호가 친구 소재현 군을 데리고 군산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군산에서 이제 우리 성품학교에 오면서 소재현 군을 데리고 와서 친구를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졸업반입니다. 이제 이번에 거기 우리 준호가 친구에게 교회 자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한번 와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재현 군이 어제 왔습니다. 와서 좀 일찍 이제 군산에서 차 시간 때문에 좀 일찍 오게 되는데 와가지고 이제 저기 교육관에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개별적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소원은 우리가 이 군산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돼요. 거기에 준비되어져 있는 영혼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추수밭에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이 이웃 가운데서 주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 이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누군가 와서 거두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나가서 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그가 간증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에게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해서 그들이 진리를 위해서 내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게 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수많은 어머니들의 그 기도가 자녀들의 삶에서 응답되어지기 위해서 누군가가 그 자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눈물로 기도하던 집 나간 딸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주님께 돌아오기에 준비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 우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우리들이 그 많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기도에 응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추수할 수 있는 때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말하는 주님이 이 밀을 거두고 보리를 거두는 그 추수는 이 4개월이 더 있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눈을 들어서 이 영혼의 밭을 보게 되면은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어져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휘어져 있다는 것은 지금 추수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 말이죠. 때를 놓치게 되면은 그 모든 이제 그 준비되어졌던 그 알곡들이 다 상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거기에 썩어버리게 되고 그 기회가 지나가 버릴 수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 교회 저 뒤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대추나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대추들이 얼마나 많이 달렸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많이 달렸어요. 근데 제가 대추 농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이 대추에 대해서 가장 경험이 많으시는 우리 정면 모친님 같아서 모친 모시고 나가서 시키는 대로 그것을 다 거두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어제 우리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 감들을 좀 이렇게 하느라고 가보니까 대추에
대추나무에 대추가 하나도 안 붙어 있습니다. 다 떨어져 버렸어요. 때를 놓쳤어요. 땅에 보니까 땅에 가득 떨어져 있습니다. 때를 놓쳐버린 거예요.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추수밭에 영혼들이 있지만 그 영혼들이 항상 우리를 기다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어쩌면은 우리는 그들을 영원토록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불행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번 특세의 첫날에 이 말씀을 제가 새벽기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주님이 땅에 계실 때 주님께서는 게으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부지런히 바쁘게 일하셨어요. 주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데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주님이 민망히 여기셨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로 오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열심히 혼자서 일을 해도 그 많은 사람들을 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한 사람으로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까지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주님이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고생하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밭에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수할 일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려면요, 우리가 추수밭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일꾼들이 더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일하지 않으면서 보내주세요.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일꾼이라면 내가 먼저 일꾼이 되는 거예요. 내가 부지런히 일을 하다 보니까 내 힘으로서는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들이 더 필요합니다.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밭두렁에서는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밭에 들어가서 추수를 하면서 보니까 이 넓은 밭에 이 많은 곡식들을 추수해야 되겠는데 지금 내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되는데 늦으면 안 되는데 라는 이 다급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천국의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을 얻게 한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협력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온갖
활동들을 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구원받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없다면 우리는 종교 노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무익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이제는 우리들이 가지고 나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내가 뿌려서 다른 사람이 거두어도 괜찮아요. 나가 보게 되면은 이미 씨앗이 뿌려져서 이제 준비되어진 사람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주님이 말씀하시게 되면 회개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러한 영혼들을 우리가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